우리는 안녕들 하신가요? 우리나라는 안녕할까요? 의례적인 인사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인사하고 답을 하지만은 이 질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안녕들 하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5년 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짐작에도 5년 안에 판도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좋은 걸 믿는 기대하는 믿음이 있고 나쁜 것을 믿는 암울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저도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노후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뿌리에 대한 두려움, 교회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자유에 대한 두려움, 그런 절박한 마음이 저는 특별한 애국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대단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20년 후에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길거리 공원에서 노방전도를 20년 후에도 할 수 있는 세상일까요?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유튜브라는 거, 지금도 생중계로 유튜브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유튜브에서 계속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20년 후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에 10여 년 전에 갔더니 중국에 유튜브가 안 열립니다. 유튜브를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차바하나 차이성 강의할 때 동성애를 유전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이며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하면 경고 먹습니다. 이 경고를 몇 번 먹으면 그 방송은 폐쇄당합니다. 공산주의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유 진영에서도 우리를 벙어리 만들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자, 멀리 가면 너무 많고 날마다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근자에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변희수 하사라는 사람이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고 성전환 수술하고 실컷 이용해 먹다가 이용당하고 나서 홀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3년 전에. 이 사람을 뒤늦게 3년 만에 순직 처리했습니다. 나라를 지켰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맞았습니까? 자신의 성적 취향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별것 없지만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순직 처리할 일인가? 자기의 성적 취향을 견디지 못하고 성정체성에 견디지를 못하고 수술을 받고 그리고 여군으로 복무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그것이 거절당하자 죽었는데 자살했는데 그것이 순직 처리할 일입니까? 지난 3월 2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무슨 일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서명받은 거거든요. 동성 커플이 있어요. 동성 커플. 말이 커플이지 동성 결혼 관계지요. 여자든 남자든 동성 커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인정 못 받거든요. 남남이 모여서 만나서 동거 관계인데
부부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두 사람 다 각자 의료보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깝다 이거예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가 사실혼 관계고 동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의료보험을 내는 것은 부당하고 억울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의료보험을 낼 수 있도록 한 사람은 동성 커플이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달라. 이거 대법원에서 심리 열렸어요. 총선 끝나면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요. 1심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졌어요. 2심에 올렸습니다. 이겼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 대법원에 올라가요, 이제 곧. 이것이 뚫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성 결혼을 이루자는 것이거든요. 궁극적 목적이. 앞질러 가는 거예요. 사실혼, 동성끼리의 결혼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나라에서 이들을 부부로 인정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주일 열흘 상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3월 27일 날 학생인권조례 각 지역마다 지금 도시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지난 폐지됐고 경기도 서울 아직 버티고 있고 강주 버티고 있고 전라북도 버티고 있고 이렇거든요. 3월 27일 날 민주당 강모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제가?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 교육청 관할 조례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다른 지역 없는 지역도 있으니까. 국회에서 이걸 온 나라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법이 좋으면 우리가 쌍수 들고 박수 쳐주지요. 좋은 법이 아니거든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옳고 그름을 따져봐라.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따져봐라. 성경적인지 반성적인지를 따져봐라. 죽이려는지 살리려는지를 따져봐라. 근데 우리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요. 분별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을 성경은 계속 하거든요.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해가지고 진짜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진짜 어디에 이 구절이 있다, 내가 이 말씀 잘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지 망치려는 것인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 지지 않으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동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선동가라고? 선지자들이 선동가였습니까? 흰 걸 흰다고 말을 하고 검은 걸 검다 말을 하고, 우리가 아무도 상관없는 제3자라도 어떤 아이가 위험한 길을 걸어가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내 새끼도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지상정. 그래도 간다 그러면 쫓아가서 멱살을 잡아서라도 경찰서에 인계해줘서 얘 안전을 지켜달라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짤막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떠냐. 첫째,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할 정도로 작용화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 공산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저를 얼마나 여러분이 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좌판이 우판이라는 말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잘. 더 큰 문제는 작용화 세력들이 자신들이 하는 위험한 일들을 모른 채 그것이 마치 정의로운 줄 알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아요. 돈에 매수됐다든지 자기가 알면서도 한다든지 그러면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시고 스데반 집사가 말한 것처럼 저들은 저들이 하는 걸 몰라요, 지금. 그것이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 나라를 올바로 기초를 세운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꺾이질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무지한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좌파니 우파니 뭐 보수니 진보니 그런 이념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신앙인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 어떤 정치 이념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이며 하나님 편에 어느 것이 가까운가. 이거 따져봐야 돼요. 경상도라고 전라도라고 바보 천치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냐. 난 장로교니까 감리교니까. 장로교가 천국 데려갑니까? 감리교가 천국 데려가요? 경상도가 천국 데려갑니까? 전라도가 국힘당이 우리 천국 데려갑니까? 민주당이 천국 데려갑니까? 성경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 나라를 국힘당이 살립니까? 이 나라를 민주당이 살립니까? 이 나라를 진보 세력이 살립니까? 이 나라를 보수 세력이 살릴 것 같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살리는 거거든요. 이 나라는 진리가 살린단 말이에요. 그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뭘 따져봐야 되냐? 완전한 이념은 없어요. 이 세상에. 계속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단지 어느 정치 이념이 더 위험하며 어느 정치 집단이 더 우리 신앙에 이 나라에 더 도움이 되고 더 이득이 되는 집단인가? 이거 따져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정치 세력들 보수든 진보든 오래전에 등장했으니까 그들이 이룬 나라들이 어떤 지금 실상을 겪고 있는 걸 살펴보셔야 돼요. 공산화된 나라에 교회가 있습니까? 공산화된 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있나요? 공산화된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이슬람권 그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래요. 그 국가들의 오늘 현실이 어때요?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은 어떤가요?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보장됩니까? 답이 쉽게 나오잖아요.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빠른 속도로 그것도 너무 빠른 속도로 공산화되고 있어요. 공산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치 분야. 작용화된 사람들이 정치 요직에 앉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국회의원 그리고 주무 장관들도 작용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의 주체 사상을 공부한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도. 제가 그렇게 답답한 사람 아니거든요. 나 답답하게 생각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답답하면 목회가 됐겠어요? 응? 답답하면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교육 분야를 봅시다. 미군 철수 외치는 자들이 교육을 학교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을 외치는 사람들이 강단에 있다니까요. 언론, 심지어 기독교 언론 매체도 교회를 공격합니다. 동성애 집단을 지지합니다. 대놓고 자유라는 이름,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언론도 넘어갔어요. 운동량이 기울어졌습니다. 지금 보세요. CTS니 CBS니 하나도 안 왔잖아요. 응? 하나도 안 왔어요. 지금 기독교 매체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응? 보세요. 하나도 안 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실체라고요. 광고를 내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관심 있는 곳에 돈이 모이고 관심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관심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이거든요. 이거 한 줄도 안 나올걸요? 몰라.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 자료 나오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일 아니에요? 지금 분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제 퍼주기 정책. 전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돈을 주자?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데?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면 내가 박수 쳐주지. 응? 물가 오르는 건 어떻게 하려고? 우리 젊은 애들요 일 안 해요. 일하면 바보라고 그래요. 퍼주기에 맞들여가지고 1,000만 원 저금하면 얼마 있다가 3,000만 원 준대. 그런 정책이 어디가 있어요? 이 퍼플리즘.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를 제대로 못 잡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을 못하지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6년에 626조였어요. 20년이 되니까 846조로 늘었어요. 코로나 핑계대고 2020년 되니까 드디어 1000조 67조가 됐어요. 작년 얼마인지 아세요? 1000조 134조예요. 1134조. 2025년에는 1400조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갚아요. 여기서 막아야 돼요.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 애들이 다 짊어질 것들이에요. 막 쓰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제대로 박힌 집단은 그런 짓을 못하지. 정치, 국방, 군인들이 총 쏘지 않습니다. 훈련 안 해요. 지난번에 우리 군성교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우리가 지원하니까. 지금 군인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내가 사진 하나 딱 보고 알았어. 밖에 나가서 천막 치고 텐트 치고 훈련해야 월동 훈련해야 할 거 아니에요. 월동계 훈련, 월동기. 실내에서 텐트 치고 있습니다. 얼어 죽을까 봐. 그게 훈련이야? 군인들한테 핸드폰을 왜 줘? 군인들한테. 군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툭 하면 휴가 나와요. 엊그제 나간 놈이 또 나와. 교회 계속 얘는 군대를 갔는지 학교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도 길지요. 그리고 좀 있으면 제대야. 그래서 2000년에 우리 육군의 숫자가 63만 3천 명이었어요. 2024년 현재 몇 명인지 아세요? 48만 명. 15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숫자가 필요 없대. 총은 저절로 나가? 탱크는 지가 알아서 걸어다니고? 운전을 해야 할 거 아니요. 방아쇠를 당길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응? 두 번째,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급속도로 음행화, 음란화되고 있어요. 동거문화, 혼전, 순결 다 깨졌어요. 그러기만 해봐. 작살 내버리는. 이 음행의 문제를 제2의 문제로 접근을 하지 않고 문화적 흐름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제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작년 설문 통계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니까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몇 프로 답안지 아세요? 지금 10대 아이들이 81.8%.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대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한 조기 성애화 교육의 열매인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기를 가질 수 있다. 60%. 더 심각한 거, 동성 결혼도 허용해야 한다. 52%. 동성애를 허용한다가 아니에요. 동성 결혼을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허용해야 한다. 우리 젊은 애들이 그렇게 의식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동성애를 안 하더라도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 있다. 왜? 죄가 아니에요. 문화예요. 성경은 죄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성경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윤복희 씨가 1967년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했을 때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해. 본의 아니게 나이가 오픈돼 버렸네.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온 나라가 난리 나버렸다니까 망한다고. 지금은 누가 얘들도 그러고 다니니까 누구 하나 관심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분이 명동에 미니스커트 입고 나왔는데 어떤 남자가 그걸 구경하다가 면허에 빠져버렸어요. 그걸 보고 넋놓고 보고 있다가. 지금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죄가 많아지면 경계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문화가 돼요. 또 시간이 되면 정치가 돼요. 아시겠어요? 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면요 법이 돼버려요. 법이 돼.
그러니까 옛날에 미니스커트 입었던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받던 세상에서 미니스커트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법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미니스커트를 전부 입어라고 나와요. 이제 전 국민에게 미니스커트를 입어라. 나는 입기 쉽다. 입기 싫은 사람은 감옥에 가라. 벌금 내라.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돼요. 동성애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렇게 가요. 이걸 적용해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말세 현상이고 음행이요 신앙의 파괴 현상인 것입니다. PPT 사진 하나 보여주실랍니까? 사진. 그거 말고 저게 뭐냐면요.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 중에 현직 선생님이 있어요. 경기도 선생님. 그 청년 자매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길래 이거 보내봐라 내가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학교장 간담회와 학생 자치의 결과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5단계로 정해가지고 1단계 손잡기, 2단계 팔짱 끼기, 3단계 일반적인 포옹. 그러나 특별한 포옹은 난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쉬는 시간에는 3단계까지는 허용한다. 그리고 4단계는 뽀뽀하기. 5단계는 그 이상이 뭡니까? 성관계 하는 거잖아요. 쉬는 시간에는 3단계까지는 학교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저걸 왜 붙이냐고요. 가뜩이나 예민한 애들한테 학교장이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있습니까? 근데 어떤 학부모도 항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3단계까지는, 그러면 딱 3단계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응? 왜 저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응? 술집에서도 저런 짓을 안 하는데. 우리 애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마귀가. 눈에 불을 켜고 잠을 자질 않고 발톱을 세우고 덤벼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나라가 심각할 정도로 작용화되고 있다. 두 번째, 심각할 정도로 음행의 길을 걷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보다 더 위험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잠을 잡니다. 양이 다 죽습니다. 꽹과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전쟁 나팔이 불지 않습니다. 찢어진 북은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들이 실종되고 짓지 못하는 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다른 것도 없어요. 교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두려움? 성도들 떠날까 봐. 그러면 재정이 어렵잖아요. 욕먹을까 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말하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미쳤다고 순교합니까? 미쳤다고 욕먹하면서 전도합니까? 미쳤다고 지금도 이슬람에 들어가서 자기 신분을 속이면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고립될까 봐. 이상한 목사 취급받을까 봐. 뭐가 무섭습니까? 지옥불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무서운 분이 계세요? 바보 천치들이나 모인 거야. 욕먹을까 봐 무섭고, 가난해질까 봐 무섭고, 성도들 떠나서 실패한 목회할까 봐 두렵고. 그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안 무서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귀신을 무서워하냐고. 왜 힘 있는 자들을 무서워하냐고. 왜 불의한 자를 무서워해서 말을 못하냐고. 건드렸어, 우리를. 툭툭. 확. 그러면 못 건드는데. 건드렸는데 가만히 있네. 건드렸네 가만히 있네. 칼로 푹 쑤셔도 가만히 있네. 목을 잘라도 가만히 있네. 다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진짜 성도들, 세상에 다 미움받았어요. 외로웠어요. 힘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니 살게 되고 죽었더니 세상에 살아났어요.
우리가 살자고 조용하면 세상은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자고 조용해버리면 세상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고, 왜 어두워진지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고, 왜 교회가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왜 성경책을 일반 서점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이 된지도 모르고, 왜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내가 듣던 설교가 안 나오게 되고, 왜 전도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잡혀 들어가고,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영국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는 더 빨리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독하게 강한 법으로 지금 계속 발휘되고 있어요. 나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침묵하잖아요? 국민이 무지하고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득세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권력을 잡아요. 그러면 차별금지법 통과되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요. 음행이 가속화됩니다. 낙태가 가속화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학교에서의 동성애 교육이 강화됩니다. 이단을 이단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이민 자유 입국이 가속화돼가지고 자국민이 차별받는 세상이 됩니다. 작용화가 점점점 빠른 속도로 되겠지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위기 가운데 처하고 차별당합니다. 신학대학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양상된 목사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말하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고 종교 나부랭이 집단으로 빠져가지고 깨어있지 못한 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추락하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인조법이 통과된 모든 이 땅의 나라들은 한결같이 특징이 나타났는데 교회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문 닫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내 목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금쪽같이 귀한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귀한 자식들이 마음껏 예수를 못 믿고 마음껏 찬양을 하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외치지 못한 채 눈만 뿌꾸미 내놓고 두건을 둘러쓴 채 이슬람화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공산화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의 교회가 파괴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로 불쌍한 자들은 그들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막는 데까지 막아본다. 나 혼자라도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잘나서가 아니라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생명. 나는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긴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덤으로 산다. 그러면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앞으로 잘해야 몇십 년 사는 것인데 그 몇십 년 동안 천국을 바라보고 살자. 올해도 6월 1일 서울 한복판에서 기어 집회를 한답니다. 침묵하면 안 돼요. 잠자면 안 돼요. 여러분, 비전은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살리는 거, 공사나 막는 거 크잖아요. 그런데 행동은 작은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헌금도 해주시고, 집회가 있을 때면 나와주시고, 온라인으로 서명운동도 해주시고, 피켓운동, 차별금지법 알리는 운동에도 참여해주시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대표기도 할 때마다 이 사안을 놓고 의도적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가지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밖에 서명 받고 있잖아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4월 10일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으로는 암울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법안들이 분명히 발의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바른 사회를 지키는 울타리라는 이름으로 올탈이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올바른 사회를 지키는 울타리 카페, 여기에 들어가시고 벽보에 가시면 QR코드를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들을 계속
온라인에서 싸워주시고 현장에서도 싸워주시고 영적으로도 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0조짜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올바른 사회, 한마음으로 뭉치면 지킬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울타리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울타리는 사이비,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사회를 망가뜨리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막아내며 올바른 상식을 지켜내자는 취지의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울타리를 검색하거나 유튜브 설명창에서 링크 접속을 통해 카페에 가입해보세요. 이벤트 기간 내에 울타리 카페에 가입하고 인사글과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최다 게시글을 올린 분 중 추첨을 통해 5분께 치킨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올바른 사회를 지키기 위한 한 걸음,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 상식이 1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현재 미래가 더 이상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4월 10일 총선에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편의 선자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 시대를 옳게 분별하여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더 이상 위험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의 선자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 국회와 하나님의 정의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동안의 사회들로 가정과 세력이 되지 않게 더 이상 음란한 나라가 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안녕하십시오. 주여, 우리의 이 나라의 장래가 조각에 달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더 이상 악해지지 아니하고 음란한 얘기를 걸어가지 아니하고 영계와 사업들을 영원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총선에 성령님 개입하여 주시고 반성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낙동강 전투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인천 상륙작전을 기다리며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전도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며 4월 10일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여당도 야당도 진보도 보수가 아닌 하나님 편의 선자가 들어가서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여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벙어리 개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편에 서서 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종들이 외쳐야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며,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700만 성도가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하면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나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악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열이 없어서 망했음을 기억하고,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들마다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